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납세 논쟁,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이사의 것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이사의 것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주제로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은 십자가 3일 전 그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노가 끌어올랐죠. 그래서 화요일에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거세게 따졌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당장 그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 행동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들은 잠깐 물러가서 전열을 다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납세 논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Luke chapter 20, verse 20 and 21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Keeping a close watch on him, they sent spies who pretended to be sincere. They hoped to catch Jesus in something he said, so that they might hand him over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governor. So the spies questioned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what is right, and that you do not show partiality, but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20절에 보시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총독에 넘겨서 사형을 당하게 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공식적인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그 총독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탐꾼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의 모습을 보시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온갖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말을 그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슬슬 구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보낸 그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그 죄인의 이중성, 그죠?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 22 through 24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Is it right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They saw through their bracelet and said to them, Show me denarius, whose image and inscription are only Caesar's, they replied. 그래서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막 예수님께 칭찬을 하다가 금방 속내를 드러내면서 준비해온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질문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큰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큰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인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인두세였는데요. 인두세. 헤드 텍스였죠. 그러니까 한 명당, 사람 한 명당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이 인두세였는데, 이 인두세가 1년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한 데나리온 정도 하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큰 부담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이 인두세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20%인 토지세, 또 관세, 통행세, 여러 가지 세금들을 합쳐서 다 납부해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금들을 다 합치면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대로 세금을 징수할 때 누가 그 중간에 역할을 했었습니까? 중간에 세리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 세리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세리들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이익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불만과 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세금에 대해서 큰 반발심을 가진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세금이 많고 또 중간에서 세리들이 막 자기의 이익을 헤쳐먹고 그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반발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 세금 중에 이 인두세, 유대인들 성인이 반드시 내야 되는 이 인두세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로마를 숭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너무 꺼려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이 인두세로 냈었던 데나리온의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당시에 사용했던 데나리온의 사진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디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용되던 데나리온을 디베리우스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던 디베리우스 데나리온이고요. 앞면에는 어떤 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 황제 디베리우스의 얼굴과 함께 디베리우스 가이사 신의 아들 거룩한 황제라고 새겨져 있었고요. 또 뒷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디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그 형상인데요. 이 어머니를 로마의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형상, 그 여신의 형상을 새겨져 있고, 또 글자로는 대제사장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자체가, 이 동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또 최고의 대제사장이다. 따라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라는 그 의미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으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으로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이 결국 로마 황제를 무엇으로요? 신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숭배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으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요.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처형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열심당원들은 무장투쟁을 하면서 반발하고, 바리새인들도 이 세금 저항 운동을 벌이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성전세를 낼 때는 이 데나리온이란 동전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여기 우상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는 이 동전을 반세겔로 바꾸어서 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동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자, 일단 동전은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나라가 로마에 빼앗겼고, 또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그것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됐었으니까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 이 질문이 얼마나 민감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민감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너희들 세금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혹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뻔히 보이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반민족적인 매국노가 되시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마, 세금 내지 마라고 하면 예수님은 당장 체포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기도, 또 내지 마라고 하기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준비해 오면서 예수가 절대로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모두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그 동전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그 동전에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25절과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25 and 26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He said to them, then give back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They were never tried him what he had said there in public, and astonished by his answer, they became silent. 아멘.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강의 나눌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정말 유명한 대답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정탐꾼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쭉 좀 돌아보시면 그 권위 논쟁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갑자기 언급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또 오늘의 이런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진짜 예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고 우리 느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함정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뜻이죠? 세금은 나라에 충실하게 내고 헌금은 교회에 충실하게 내라, 이런 뜻일까요? 세금은 나라에, 헌금은 교회에, 이런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할 때 소유물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첫 단추를 좀 잘못 끼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예수님과 그 지도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뭐 세금, 또 데나리온, 뭐 이런 게 사람의 소유물이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물의 개념,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소유물 중에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그 소유물은 무엇일까? 또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소유물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늘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물 중에 가이사의 것으로 바쳐야 될 것, 또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될 그 소유물이 무엇이지? 늘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소유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청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1차적인 청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1차적인 청자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 직전에 하셨던 그 비유를 기억하시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들포도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 열매, 그 들포도를 맺는 악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책망하셨죠.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자부심이 진짜 엄청났던 사람들이잖아요. 풍성한 열매와 그 소출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악한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불에 던져질 땔감이야. 라고 직전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번번이 때려 패고 번번이 그 선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마저도 때려 죽이려고 지금 달려나왔잖아요. 너희들 악한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들포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 없는, 너희들 불에 던져질 땔감이다. 이런 그 죄를 폭로하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악한 포도나무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유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이사의 것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주제를 적어놨죠. 가이사의 것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소유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가이사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이사에게 속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이사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세금 잘 내자, 헌금 잘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가이사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그 데나리온은 그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 그러나 반세겔은 성전세로 내면 돼.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 이스라엘들, 너희는 누구 것이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왜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가이사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왜 가이사의 것이 되어서 가이사를 우상 숭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가이사의 것이 되어 있는지를.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를 매우 미워하는 것 같죠. 그죠? 이 동전으로, 이 데나리온이란 동전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도 진짜 꺼려하고,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고, 로마에 어떻게든 우리가 로마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고 싶고, 로마를 진짜 미워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가진 힘을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로마를 미워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가 가진 힘을 사랑한다고요. 지금 가이사의 것들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로마가 가진 로마의 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봐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탐꾼들은 스스럼 없이 그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주죠. 율법적으로는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죄가 폭로가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로마의 힘을 사랑하고 그 로마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앞에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율법 행함이 결국 그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나를 위한 그 힘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 되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몇 구절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그 동일한 본문인데요. Matthew chapter 22 verses 15 and 16,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laid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s. They sent their disciples to him along with the Herodians.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탐꾼들이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와 한 패거리가 되어 있어요. 헤롯 당원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헤롯 당원,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죠?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자들,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이 이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헤롯 당원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절대로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왕을 따르는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은 한 패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모습이요. 겉으로는 로마를 미워한다는, 겉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인 겁니다. 사실은 그 로마가 가진 그 힘을 의지하는,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예수를 제거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헤롯 당원까지도 손을 잡아버리는 로마가 가진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 호세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7 verses 10 and 11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Israel's arrogance testifies against him, but despite all this, he does not return to the Lord his God and search for him. Ephraim is like a dove, easily deceived and senseless. Now going to Egypt, now turning to Assyria.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강대국들의 공격과 지배를 받아왔죠, 그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져요. 하나님 왜 저런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왜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이방인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대적이 쳐들어오니 폭로되는 그들의 죄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가진 힘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대적들이 자신을 쳐들어올 때마다 그 대적이 가진 힘, 그 대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를 항상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시죠.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고 하죠.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바벨론에 붙었다가 페르시아에 붙었다가 로마에 붙었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힘이잖아요. 로마의 힘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의 죄가 다 폭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죠. 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가 악하냐 선하냐, 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로마의 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잖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였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예수님 앞에 폭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폭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John chapter 8 verse 19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Then they asked him, Where is your father? You do not know me or my father. Jesus replied, If you knew me, you would not know my father also. 아멘. 지금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모습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로마의 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진정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의 힘이라는 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부 바리새인들은 정말 데나리온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세금 납부도 거부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 할지라도 속으로는 로마의 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왜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힘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3절도 읽어봅니다. John chapter 15 verse 23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Whoever hates me hates my father as well.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죠? 로마의 힘요, 로마의 힘. 세상의 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증거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도 궁금하죠.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된다고 했죠. 내가 가이사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했죠. 내가 세상의 힘, 로마의 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도 궁금하시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기준은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많은 헌금을 내는 것, 많은 봉사를 하는 것, 많은 헌신을 하는 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잘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었다고요. 유일한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이사에게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려 있으니까요. 이 가이사의 세상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님의 것 예수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온 겁니다. 가이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5 verse 9 함께 읽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You were slain with your blood. You purchased for God persons from every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 and nation.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성도를 사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드는 모든 그 비용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이사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용이 있다고요. 비용, 대가가 있다고요.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악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있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질문을 준비해왔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옳냐 옳지 않냐. 얼마나 악한 질문입니까? 진짜 궁금해서 질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질문을 통해서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곧 오르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었지만 나는 내 피로 택한 자들을 살 거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거야.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이었지만 나는 너희를 내 피값으로 사러 왔어. 나는 너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거야.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권세자들을 세우셨죠, 그죠? 국가와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죄인들이 더 깊은 죄악에 빠져서 지금 당장 파멸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가 필요하고요. 권세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늘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저항도 해야 되죠. 우리는 세금도 열심히 내야 되고요. 국민으로서 의무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니까요. 그것이 국가와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죄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을 항상 악용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일반 은총을 악용하는 죄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을요, 항상 일반 은총으로만 가르쳐요. 이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 또 삶의 규범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일반 은총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은, 일반 은총으로만 가르치는 자들, 그냥 도덕적인 교훈, 삶의 규범 정도로만 가르치는 자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 성경은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세금과 헌금을 잘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나는 이제 데나리온을 다 버리고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안 낸다고 내가 이 주머니에 데나리온을 안 들고 다니고 내가 그 로마의 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가이사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것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이사의 것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일반 은총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셔야 돼요. 세금 제발 열심히 내시고요. 데나리온 뭐 다 버리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 그런 말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데나리온,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유물의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소유물로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가진 소유물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물 중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나누고 이것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겠다는 그 이상한 적용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 돈은 가이사의 돈이고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돈이고 이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 시간은 가이사를 위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는 이 정도 올려드렸으면, 이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가지고 이 정도 드렸으면 충분히 드린 겁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하셨는지,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핏값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물은요, 이제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이 핏값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핏값을 여러분 갚으실 수 있으십니까? 헌금을 들여서 갚으시겠어요? 아니면 헌신을 하여서 갚으시겠어요? 이것은요,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의 그런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기도를 받아주시고요, 찬양을 받아주시고 헌금과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은 가이사의 것, 얼마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놔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떼는 거 하나님께 잘 드렸어,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의 드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성도들은 오직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조금만 드려도 금방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것인데, 이건 내 가이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좀 더 뗐어. 이건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좀 더 드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로마의 힘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가이사에게 속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버려가셔야 돼요. 버려가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2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아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그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의 삶이었어요. 사랑의 삶. 유일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셨다고요. 사랑의 삶.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삶이고요. 또 하나님의 것, 그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때마다 대적을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헬라, 로마와 같은 그 대적들을 때마다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힘을 본받으라고, 그들이 가진 그 힘을 사랑하라고 그 대적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힘, 그 대적들, 가이사의 것은 반드시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로마의 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s 19 and 20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Do not take revenge, my dear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it's mine to revenge. I will repay, says the Lord. On the contrary,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원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와 대적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원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로마에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이사의 힘, 그 로마의 힘, 그 대적의 힘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힘보다 더 강력한 그 힘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왜 그런 대적을 허락하시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이사의 힘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원수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을 때 그 원수보다 강력한 힘을 내가 얻어서 그 원수를 때려잡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수는 알지 못하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서 복수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고요. 원수는 알지 못하는, 그 로마는 알지 못하는, 그 가이사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 원수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John chapter 15 verse 19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If you belong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면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가 여러분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가이사가 세상에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미움을 받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를 위해 그 핏값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괘씸한 저 가이사의 놈들, 내가 가이사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복수를 한번 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시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고요. 예수님이 전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정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삶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되어서 이 가이사의 힘, 그 로마의 힘, 이 세상의 힘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로마의 힘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그 가이사의 것이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 십자가의 삶,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로마의 힘을 사모하고 세상의 힘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세상의 힘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늘 복수하기 위해 늘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값, 그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